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그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관계를 이제 설명합니다.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는데요. 5장 1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예를 든 거예요. 부부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 있는 것인지,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는 각각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인지 이해하고 행하는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21절의 5장 21절의 말씀이 그 원리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게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의 원리입니다. 원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상전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자의 주인이세요. 아내와 남편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부모와 자녀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종과 상전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자녀 삼으셨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하신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각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원리예요. 저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러니 피차 주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하는 거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종들은 사람에게 다하지 말고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주님께 하듯 하고, 상전들 역시 위협을 그치고 그와 같이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왜?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각각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왜냐하면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들의 상전이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소유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그 당시에는요, 남편이 마치 아내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녀의 주인인 것처럼, 상전이 종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다루고 함부로 대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주인이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핏값으로 사서 아버지께 우리를 다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늘에 계세요. 그러니 너희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상대방을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피차 서로 복종하여라 하는 것이 원리예요, 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하고 나오죠. 끝으로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끝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가 늘 계략을 꾸미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우리가 상대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눈에 보이는 이 각 개인을 상대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박해하는 한 개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능력이나 지혜로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무장하는 그 갑옷과 무기를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1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허리띠가 풀어져 있으면 어떻게 전쟁을 치르겠어요? 그래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가슴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전쟁터에서 신발도 안 신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맨발로 걸어보시면, 여러분 맨발로 걷기도 쉽지 않은데 달려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신발도 없이 전쟁을 치르겠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또 모든 것 위에 뭐를 가져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그 당시 로마 군사가 무장하는 것을 비유로 들어 설명을 한 거란 말이죠. 성도가요, 진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따라 산다? 그러면 그 영적 전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부터도 진리를 따르지 않는데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의로운 삶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늘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우리가 늘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다른 복음, 가짜 복음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지 않습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가짜 복음, 그걸 가지고 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평안의 복음,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으로 무장을 하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악한 자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건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시련과 역경을 만나고, 그 당시 성도들은 박해도 당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악한 영은 성도들의 믿음을 자꾸 꺾으려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게 자꾸 그렇게 관계를 꾸민단 말이죠. 그걸 막아낼 수 있는 힘은 믿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고, 그 믿음의 원리, 믿음의 가장 기초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주님께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께서 나를 지키실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가 당하는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굳건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그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구원의 투구, 당연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어야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뿐 아니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우리가 모든 기도, 모든 간구를 하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더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거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걸 간단하게 압축하면 결국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도 말씀이 진리이고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복음, 평안의 복음, 복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또한 말씀으로부터 오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도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축약하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하고,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심지어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할 정도로,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에 힘쓰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늘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연초에는 그래도 성도분들이 대부분 새벽기도 말씀을 또 듣고 한 장 읽잖아요. 이렇게 읽고 또 말씀을 들었어요.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 100여 명의 성도들이 그래도 몇몇 분들만 빼고 다 들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줄어가지고 요즘엔 한 50명, 60명 들으시나. 그리고 이게 훈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게 이게 훈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목자분들은 본인들만 늘 새벽기도 성경 한 장 읽고 듣는 거 본인들만 했다고 올릴 게 아니라 늘 체크해야 되거든요. 안 읽으면 성경을 안 읽고 안 듣고 그러시면 듣도록 권면하고 자꾸 해야 되는데 안 그러시면 여러분 습관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되는 분들이 누군가가 자꾸 권면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간에 흐지부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알고 무슨 수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무슨 수로 악한 영들을,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고 말씀의 종교예요. 물론 늘 깨어서 기도하는 건 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걸 우리가 매일같이 훈련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이게 몸에 배도록 해야 돼요. 왜? 전쟁은 예고 없이 찾아와요.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예고 없이 공격합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전쟁한다 하고 경고하고 그렇게 전쟁 선포하고 그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일상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일상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심지어 내가 친밀한 어떤 성도를 통해서도 나를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게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언제 어느 때 전쟁합니다. 준비하고 오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준비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이란 단어를 그래서 쓰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다면 능히 마귀의 불화살들을 그 악한 관계들을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니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고 항상 무장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전쟁을 능히 치를 수 있는 항상 무장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그런 군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전쟁에 준비된 무장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주의 능력으로 견고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과 그 사단의 세력들의 조종을 받는 모든 세력들을 능히 상대하고 쓰러뜨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